오늘 구리 성덕교회 주일날 맥추감사절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갈멜산의 맥추감사절입니다. 연극처럼 6개의 막으로 나누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1. 메마른 땅, 갈라진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최근 내 삶이 참 메마르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마치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가뭄, 관계의 가뭄, 혹은 재정적인 가뭄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의 잔고는 늘 아슬아슬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애쓰지만 기쁨보다는 탈진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제 사업을 번창케 해주십시오. 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풍성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출근길 내내 주식 시황 앱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더 좋은 학원과 더 유능한 과외교사를 알아보느라 분주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는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성공, 법칙과 인맥 관리에 더 마음을 졸입니다. 마치 한쪽 발은 교회의 거룩한 땅에 딛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화려한 무대 위에 올려놓은 채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려는 양다리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도 원하지만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물탱크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이 메마른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양쪽으로 갈라져 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메마르고 황폐했던 땅, 가장 다이내믹하고 극적인 사건이 펼쳐졌던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을 적시는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기적에 불과 비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어둠, 3년 6개월의 침묵.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의 열렬한 선교사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아주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바알 신앙을 퍼뜨렸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국가녹을 주며 지원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의 화려함에 취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선포 이후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은 굳게 닫혔고 땅은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상상해 보십시오. 푸르렀던 초원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붙었고 강바닥은 하얀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으로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곡식은 바닥나고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들이 쓰러져갔고 사람들은 썩은 고기라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왕이었던 아합조차 자신의 노새와 말을 살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찾기 위해 신하와 함께 온 땅을 헤매고 다녔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온 나라는 거대한 절망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열렬히 섬겼던 바알이 바로 가나안 땅의 비와 폭풍의 신,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 풍요의 신을 섬겼는데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흉년과 가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침묵했고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우상은 사실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바알들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더 많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인기를 얻으면 내 삶의 가뭄이 해결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끝에는 더 깊은 영적 갈증과 허무함, 그리고 황폐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3년 6개월의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독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증명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3. 갈멜산의 대치,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있는 아합 왕과 마주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증오의 참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응수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 재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언약을 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전부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평소에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반의 가뭄 끝에 그곳 역시 황량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메마른 산 정상에 역사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영적 전투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뒤에는 왕의 권력과 다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광야에서 막 나온 듯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850대 1. 누가 봐도 승패가 뻔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엘리야가 갈라진 마음으로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사자우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열왕기상 18장의 심장이자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왕상 1821.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사흐는 단순히 고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절뚝거리다, 쩔뚝거리며 춤추다입니다. 마치 한쪽 다리는 다쳤는데
다른 쪽 다리로만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비틀비틀 춤을 추는 우스꽝스럽고 불안정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알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바알이 약속하는 현실적인 풍요와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물을 바치며 양쪽에서 복을 다 받으려는 위태로운 절뚝발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그 위선적인 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더 이상 양다리는 없다. 더 이상 회색지대는 없다. 오늘 여기서 누가 진짜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날카로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하고 공정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한 마리는 저들이 택하여 제단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한 마리를 잡아내 제단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온 백성이 그 제안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어떤 속임수나 개입도 불가능한 오직 하늘의 능력만이 증명될 무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4. 헛된 몸부림, 침묵하는 신. 대결의 우선권은 다수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자신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란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제단 주위를 돌며 절뚝거리듯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몸짓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제단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의 자존심을 긁는 날카로운 조롱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을 폭로하는 신학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나갔는지, 아니면 길을 행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냐. 이 조롱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한계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싸우고 여행하고 심지어 잠도 잤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희 신이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니냐 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에 약이 오른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의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마구 긋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주위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고통스러운 비명과 광적인 외침이 뒤섞여 갈멜산은 거대한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고통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고행을 해야만 신이 감동하여 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그들의 목은 쉬어버렸고 몸은 피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의 결과를 아주 냉정하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850명의 열광적인 외침과 피 흘리는 열심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침묵했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산 전체를 뒤덮은 깊은 침묵과 탈진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하늘에서 내린 불. 모든 백성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하면서 그곳에 있었을 여호와의 제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지금은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 한 방울이 피보다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그것도 통 4개에 가득 채워 제단 위에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멈추지 않고 외칩니다. 다시 그리하라. 2번째로 물을 붓습니다.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물을 붓자 제물과 나무는 온통 물에 흠뻑 젖었고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속임수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속임수로 붙는 불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가뭄의 때에 가장 귀한 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가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도 간결하게, 그러나 온 영혼의 확신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적인 외침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엘리야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무너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관계에 기반한 자녀의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내려와 제단을 강타했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12개의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도 전부 하차버렸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6. 당신의 제단을 선택하라. 이 거룩하고 두려운 광경 앞에서 산 위에 있던 모든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마침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절뚝거림도 없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 앞에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복을 주는 분인지 명백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의 끈질긴 기도 끝에 사환의 눈에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구름은 곧 온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었고,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며 이 땅 위에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 2900년 전의 낡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지난 반년 동안 거둔 물질의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더 깊은 감사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비축복의 열매는 언제나 하늘의 불온전한 예배의 회복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바알에게 한쪽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내 안의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물 한 방울이 아까운 가뭄의 때에 기꺼이 물을 부어드렸던 엘리야처럼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고 믿음의 재물을 온전히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메마른 가정과 직장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바로 우리의 갈멜산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며 절뚝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당신의 제단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바알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듯 보이는 여호와의 제단입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제단을 선택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뒤덮고 있던 지독한 가뭄은 끝나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저희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절뚝거리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안에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를 온전한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불신과 염려를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맥추감사절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메마른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